네,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즉 여자의 씨라는 제목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 요 이야기는 이제 원복음이라고도 하죠. 원복음 혹은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온 구원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지은 직후에 이제 하신 말씀이죠. 자, 그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말하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이제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습니다. 먼저 아담을 찾으셨죠. 그래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나무는 우리가 잘 알죠. 선악과죠. 선악과는 성경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 거죠.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즉 지식이죠. 지식의 나무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이런 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이제 아는 이제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제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이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제 경험해야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이런 의미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이 있죠. 그래서 네, 여하튼 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하와죠. 하와에게 아담이 이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하와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뱀이 하와를 꿰은 건 사실이죠. 속였죠. 뱀이 나를 속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긴 하지만 하와 역시 핑계를 대고 이제 책임 회피를 한 것이죠. 이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제 이렇게 이제 판결을 선언하십니다. 심판과 판결 선언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지만 뱀에게는 아무것도 그런 것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판결을 내리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이제 저주 선포고 저주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모든 가축은 이제 짐승을 말하고요. 들의 모든 짐승은 생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짐승, 가축, 생물 모든 것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닌다. 자, 배 위로 다닌다. 그러니까 기어 다니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를 말하는데요. 아파르는 이제 먼지, 이제 흙먼지, 그리고 이제 티끌로도 많이 번역이 됩니다. 티끌. 너희 생명들의 모든 날들에 너는 흙을 먹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것이 바로 저주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쉽게 알 수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구렁이나 살모사 같은 실제 실제 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저주를 내리셨다. 그런 의미는 사실 아니겠죠. 그래서 뭐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 뭐 그러면은 뭐 지렁이도 저주를 받았나요? 그런 건 아니죠. 실제 동물 뱀이 이런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그 의미를 성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뱀의 정체가 무엇이냐? 뱀의 정체는 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여기 뱀이 나오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속이는 자죠. 미혹시키는 자고 하와를 과거에 꿰었던 그 자입니다. 그 바로 그 옛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옛뱀이 곧 마귀고 사탄이었다. 큰 용이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요건 이제 계시록이 22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맨 마지막인데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으로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왜 내려왔냐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자, 이런 내용이 있죠. 자,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치면 어비스죠. 어비스. 심연을 말합니다. 심연. 무저경이란 말뜻 자체는 이제 밑바닥이 없는,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구덩이, 뭐 이런 뜻이죠. 심연, 아주 깊은 구덩이에다 던져놓는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뱀, 옛뱀이 곧 마귀요 사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내린 저주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또 시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메시아 왕이죠. 메시아 왕.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실제 왕들을 말하지만 결국 그 왕, 진정한 왕,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은 이제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이제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공의도 있고 판단력이 바로 이게 정의입니다. 판단력, 정의, 미슈파트를 말하는 거죠. 미슈파트의 쩌다카.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강까지 끝까지 땅 끝까지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인데, 근데 이제 그분의 이 메시아 왕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광야에 사는 자들은 그 앞에 굽히며, 그리고 그의 원수들 딱 나오죠.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이렇게 됩니다. 티끌이 바로 히브리어 아파르고 아까 나왔던 흙 혹은 먼지 티끌이죠. 티끌을 핥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아까 그 창세기에서는 티끌을 먹을 것이다,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먹을 것이다 대신에 핥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메시아 왕에게 패배하고 굴복한다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다른 시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이번에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다. 자, 양부와 유모는 이제 기르는 아비, 기르는 어미 이런 뜻이고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자 이게 굴복하는 것이죠.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이렇게 나와요. 이 티끌 역시 이제 흙이죠. 아파르.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와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가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 역시 굴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굴복, 복종. 미가서 하나를 더 볼게요. 이제 선지서의 미가서.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뱀처럼 티끌 흙을 핥으며 또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굴복의 모습과 두려워하는 모습이죠. 굴복, 두려워함. 두려워하리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의 그 본문에서 다시 보면은 그 이 저주의 이 뱀은 바로 그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탄 마귀. 그 다음에 이 저주 배로 다니고 기어다니고 그리고 흙을 먹을지니라 티끌을 핥는다라고 하는 것은 굴복을 말하는 것이죠. 굴복과 두려움. 굴복,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패배, 완전히 이제 복종하게 된다. 이제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제 이게 여기 나오는 거죠. 그 누구에게가 바로 이제 여자의 후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는 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이 구절은 너는 뱀이죠. 너는 뱀이고 여자는 그 여자 하와를 말합니다. 그 여자. 내가 너와 그 여자 사이에 원수 관계를 세워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워둘 것이다. 원수 관계를 세워둘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내 후손도 이 내 후손이라고 하는 후손이 바로 씨입니다. 자손 후손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어로 제라이고요. 제라는 이제 씨, 자손, 후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사실 이제 그녀라고 되어 있어요. 그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똑같이 내 후손과 그녀의 후손 사이에 원수 관계를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이중으로
이제 쌍으로 이제 원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거죠. 이게 보면은 이제 너가 있고 그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 그러니까 너는 뱀이죠. 그 여자는 하와죠. 그래서 너와 그 여자 사이에 원수 관계를 하나님께서 세워 두실 것이고 이게 원수 관계. 그다음에 내 후손. 그러니까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그녀의 후손이죠. 그녀의 후손. 내 후손과 그녀의 후손 사이에도 원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요. 이제 더블 원수 관계죠. 근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 자, 여자의 후손은 사실은 그입니다. 이제, 이제 의역을 한 거죠. 쉽게. 사실은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멍들게 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멍들게. 그리고 이제 짓이기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멍만 드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치명상을 입히겠다는 얘기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손상이기는 하지만 이제 치명상은 아니고 그리고 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치명상을 입힌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이 그녀의 후손이 바로 그죠. 그가 내 후손과 이제 상하게 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뱀을 공격해서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발꿈치. 자, 이제 요런 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네, 승리하는 사람이고 여기서는 확실히 나오지 않았지만 바로 이게 구원자를 말하는 것이죠. 구원자, 이제 보복자, 이제 복수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희망이 되는 것이죠. 소망이 되시는 분을 말하는 것이죠. 즉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지은 직후에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기도 전에 벌써 구원자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제 먼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와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이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도 보면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래서 여기서도 임신하고 자식을 낳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심판의 이야기인 동시에 고통, 수고 이런 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 이 그녀의 후손, 그녀의 씨, 이 여자의 후손이 나오려면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 된다. 임신하고 낳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도 여기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를 낳았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낳고 낳은 아이는 바로 가인이었죠. 첫째 아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자, 등남하였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얻었다. 남자 아이를 얻었다 이런 뜻인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사람을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얻었다. 그러니까 남자 사람이죠. 이제 사람에게도 이제 히브리어는 성이 있기 때문에 남자 사람을 얻었다. 이 남자 사람이 바로 그 여인의 씨,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바로 라고 아마도 하와가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위에 있는 그 약속을 모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더불어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가 바로 그 여자의 씨가 바로 이 첫째 아들일 것임을 이제 소망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니었죠. 가인은 오히려 살인자였죠. 그리고 좀 지나서 이제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제 또 낳았죠. 그리고 이름을 노아라 하였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였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자, 이것도 안위하리라고 위로한다는 것이죠. 위로한다, 쉬게 한다, 그리고 안식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아들, 그래서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의역이고요. 디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자, 이
이 아이, 뭐, 이 사람, 뭐 이렇게 이 아이가 우리를 안위하리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고, 그래서 수고와 여러 가지 이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 이제 저주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이 우리를 안위할 이 아들 이것도 이제 그를 소망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노아도 구원자의 역할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여자의 신은 아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처음에는 이름이 아브람이었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제 바꾸셨죠,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이게 이제 명령이고요. 떠나라는 건 의역입니다. 집으로부터. 자, 이 고향이라는 것도 땅이거든요. 사실은 직역하면. 그러니까 너의 땅으로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땅을 이제 옮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저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약속하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제 크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큰 나라를 이제 만들겠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축복하겠다는 거죠. 축복의 약속.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기도 대자가 있잖아요. 이제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이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너는 축복이 되어라. 그러니까 크다와 축복, 복이죠. 크다와 복.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너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너 안에서 축복받을 것이다.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이제 씨족, 뭐 땅의 모든 가족, 뭐 가문, 씨족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보다 좀 더 작은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더 많이 퍼지는 이제 그런 것이죠. 축복이. 그래서 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너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내가 그인가 이제 내가 그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근데 이제 그건 아니었죠 사실. 그 씨의 조상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에 가나안 땅으로 갔죠. 순종해서. 그래서 그 땅을 지나 이제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이제 세겜 땅은 가나안 땅의 거의 중심부에 있죠. 중앙에 있죠.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네 자손 바로 씨거든요. 네 자손, 네 후손 씨. 그랬더니 그리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의 자손이었구나. 이제 그리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13장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 이 씨.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이것도 씨죠.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많게 한다는 얘기죠.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겠느냐?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씨. 여기서 보면은 이 씨라는 말이 씨 자손, 즉 히브리어로 게라죠. 제라. 제라라는 이 말이 한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후손 한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집합명사로 이제 어떤 민족 전체를 가리킬 수가 있다. 자손 전체. 아브라함의 자손 전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민족이 된 것이죠. 이제 민족 나라 전체로 집합명사로 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많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겠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죠. 전쟁에서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동맹한 네 왕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이제 소돔도 쳐부수고
롯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롯을 생포해 갔기 때문에 이제 롯을 구출하려고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승리를 했어요. 롯도 구출하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인데, 주 여호와여,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상속자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씨는 상속자와 관련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 바로 씨라가 나오죠.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자, 내 몸에서 날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기서의 이제 그 내 몸에서 날자는 사실은 이제 1차적으로는 이삭을 말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 아브라함의 씨 모든 사람이 그로 인해 복을 받을 아브라함의 씨 메시아를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인 것이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이게 또 씨예요.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도 많은 것이니까 이제 집합명사로서의 씨인 거죠. 그래서 유명한 구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제 유명한 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죠. 이제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좀 믿음이 좀 부족한 그런 소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자 이게 이삭이죠.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또 그의 후손이 있어요. 그의 씨. 이거 보면 이삭의 씨에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으로서의 씨, 그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집합 명사로서 전체를 가리키는 것인지 후손 전체 아직은 잘 모릅니다. 자, 이걸 보면은 자 그리고 이제 22장 창세기 22장은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제 모리아 산에서 바쳤던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또 이제 큰 복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자 여기서 씨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집합명사처럼 나오고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이것도 좀 신비한 구절이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하죠. 전쟁에서 승리. 그 대적은 원수죠. 그 씨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원수의 본거지를 쳐들어가서 가장 견고한 성문을 점령했다.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걸 점령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승리하고 굴복시켰다. 패배시켰다는 얘기죠. 원수를 굴복시키고 패배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자 천하 만민이니까 그 땅에 온 땅에 온 땅의 모든 나라가 복을 받으리라. 애초에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내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로 그 온 천하 만민, 온 지상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바로 여자의 후손을 이렇게 다시 예언을 해주시는 거죠.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그 아이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이죠. 내게 복을 주고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 네 자손 씨. 이삭에게도 이제 그 이삭의 씨에 대한 이제 약속을 또 하시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 씨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리.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또 나오죠. 온 땅의 모든 나라들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브라함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안에서라고 처음에 이제 복을 받으리라라고 했다가 그것이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것이죠. 또 그게 동시에 이삭의 씨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제 그는 이제 저 사다리죠. 자, 이것은 이제 야곱의 사다리를 말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형을 피해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죠. 이제 그때 이제 꿈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보였죠. 그 사다리 그 사다리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어,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의 근원인 이 씨, 또 야곱의 씨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야곱의 씨.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사무엘하 7장 이것은 이제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성전을 짓겠다. 이제 이런 결심을 선지자 나단에게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 결심을 일단 거부하셨죠. 거절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너는 다윗이죠.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오히려 네가 내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이 네 씨는 첫 번째로는 솔로몬을 말하죠. 1차적으로는. 그러나 멀리서는 결국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뭐 이렇게 징계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제 이런 이야기. 근데 이런 이야기도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다윗과 솔로몬의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왕국은 결국에 나중에 이제 끊어졌거든요. 이제 망했잖아요. 유다 왕국 이제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다음에 이제 각각 다 망했죠. 그래서 이 왕위가 끊어져서 지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신 이 말씀은 사실 이 지상에 있던 이스라엘 나라, 지상에 있던 유다 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메시아의 왕국을 말하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 자, 그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로서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 우리에게 낳고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주권을 맨 거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죠. 신적 메시아. 하나님을 방불하는 신적 메시아의 이제 이름들입니다. 그 정사, 그 주권과 평강, 평화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제 끝이 없을 것이다. 이제 많아지는 것이 끝이 없을 것이다. 많아짐이.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 왕국,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자 이게 메시아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죠.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약속을 지키시는 애초부터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그 약속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지속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지속되고 쭉 넘어와서 다윗에게도 그 약속이 계속 지금 되고 있고 지금 이사야 당시에도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이사야 당시에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을 때도 이 약속은 변치 않고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은
이제 다윗에게도 넘어가고 이제 쭉 계속 넘어갑니다. 다윗이 그 안에 이제 중요한 이제 저 조상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후에 다윗이 이사에서 다시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세 줄기라는 것은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즉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세에서 줄기에 나오는 한 싹, 또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그 가지, 이건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즉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죠. 이제 그분은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리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공의로 허리띠임을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실 것이다. 이 메시아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정의로 다스리시는 메시아. 그날의 이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사실은 여기서 한 싹이라는 거는 없고 이제 뿌리죠. 이세 뿌리가 있을 것이다. 그날에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깃발이죠. 만민의 깃발.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약속한 온 땅 사람들, 온 땅의 나라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한 그 만민, 모든 나라들의 깃발로 설 것이다. 그리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아니고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고 온 세상의 메시아라는 걸 알 수 있죠. 온 세상, 온 땅, 모든 나라, 땅끝까지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그 메시아를 계속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죠. 신약의 첫 책의 첫 글자, 첫 문장,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내력이라. 이제 집안 내력이라 이런 뜻이죠.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를 하는데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바로 다윗의 그 자손. 다윗의 씨, 다윗의 아들.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아들로 이제 표시가 되죠. 다윗의 자손, 즉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다윗의 아들인 동시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야곱을 거쳐 다윗으로 와서 다윗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동시에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바로 이 위에 올라가면 바로 그의 창세기 3장 15절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인의 씨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께 마태복음 20장에서 맹인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부르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이렇게 다윗의 아들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이제 종려 주일에 이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예수께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죠. 이제 소리를 지르죠.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죠. 구원하소서. 하나님에게만 하는 이제 드리는 말이죠. 하나님 메시아에게 드리는 이제 그 요청이죠.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에게이죠. 사실은 이제 직역하면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에게 이렇게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뭐 구하오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호산나는. 그리고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아들, 바로 그
시편에서도 약속하고 사무엘서에서도 약속한 그 다윗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랬더니 그걸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할 때 예수께서 말하시되 예수께서는 그것을 이제 나는 다윗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전혀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바로 온전한 찬미다. 그러니까 올바른 고백이고 온전한 찬송이고 온전한 찬미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는 다윗의 아들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선포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자손과 다윗의 관계. 다윗의 자손은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이 더 나이가 많잖아요. 다윗이 조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메시아고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이건 시편을 말하는 것이죠. 시편 110편이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것도 신비한 얘기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바로 이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이죠. 내 주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메시아. 그래서 근데 이 글을 지은 다윗이 주라고도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하고 주라고도 얘기하고 또 메시아를 내 주라고도 얘기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메시아는 전부 다윗이 주라고 칭했다.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맞죠?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것을 이제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혀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죠. 우리는 알죠. 이제 그 다윗의 아들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자,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 바울의 서신에 씨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씨의 단수성,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집합명사로서의 씨가 아니고 물론 집합명사로서의 씨로 사용이 되기도 했지만 여기서는 집합명사로서의 씨가 아니고 단수,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 씨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글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자, 그러니까 바로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온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가 아브라함의 씨다. 이제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물론 이 해석은 바울의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신 이제 그 해석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자체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언약이다. 패할 수 없고 더할 수 없는 언약이다. 그래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럿을 가리켜 복수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씨라고 했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다. 그 씨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씨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10계명 그 모세가 받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폐기하지 못한다. 그것보다 훨씬 그게 상위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율법 이전에, 율법보다도 더 상위에 더 중요한 그런 것인 것이죠. 더 먼저인 것이죠. 그 약속이. 자, 그래서 그 유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세상으로 온 세상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이제 씨가 그 씨의 축복, 그 씨의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자, 계시록 5장에서는 이제 그 두루마리, 봉인된 두루마리, 일곱 봉인으로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데 그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내가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할 때 울지 말라. 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제 사자는 라이온을 말하는 것이죠. 라이온, 사자처럼 용맹한 유다 지파의 별명이죠. 사자. 다윗의 뿌리. 자, 다윗의 뿌리. 그 이사야서에서 나온 이제 바로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리고 바로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나오시는데 바로 그 어린 양이 서 있다. 근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다윗의 뿌리, 그리스도. 자,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이죠. 거의 마지막에 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면서 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이렇게 나와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 자손은 이제 게노스거든요. 헬라어로 게노스. 게노스는 꼭 그러니까 아들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다윗의 자손하면 아들이라고 되게 이제 얘기를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게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게노스. 이게 후손, 자손이란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거기서 여자의 후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원복음이 되는 것이죠. 원복음. 원복음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자손, 여자의 씨, 그 후손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바로 나다. 이렇게. 원복음이 결국 계시록 22장 마지막 판에 가서 예수님으로 밝혀지고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창조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새 창조로 끝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그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계시록 마지막에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구원자를 보내셔서 창조를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잘 소망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